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잔치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가지 스피릿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과거의 삶,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자꾸 거절하고 주님께 영향력을 받아서 주님과 코드가 맞춰져 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은 자꾸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잉크 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다가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주면 이것이 깨끗한 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꾸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내가 마음만 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스피릿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 용서, 겨우 용서받는 거하고 하나님과 친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아요? 겨우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면 나도 이제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 서로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7대 절기로 나가는데요. 7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 성장의 여정을 7대 절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들을 왜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뭐 하려고 이들을 건져내셨다고요? 절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절기가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운 삶, 축제의 삶,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기쁨 때문에 축제와 같은 삶, 절기를 지키는 삶으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쁨을 맛보는 삶,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단점이 보이고 사귀다 보면 한계가 있어, 그 사람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부요하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럽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도록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기쁨의 신학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핵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계,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 어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이것을 첫사랑이라 그래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열정, 첫사랑.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기쁨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 기뻐지고, 내일 모레는요? 내일 모레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어지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매일의 삶이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뻐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기쁨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7대 절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거치면서 점점 예수님을 더 부요하게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6월절 통과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변화도 안 되고 그 경직된 사고도 안 깨트려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수준이 달라져요. 그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옛날에 못 품었던 사람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행자로 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대행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이죠. 7대 절기가 이러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석하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사형리식 간단복음, 성화를 무시하는 구원파식 구원론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 닮아가는 그 환희와 기쁨, 성화되어져 가는 그 즐거움, 그래서 감동도 기쁨도 없이 점점 한국 교회가 화석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이 그때 당시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뭐예요? 육은 하찮은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영적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쾌락주의, 무율법주의, 경건의 훈련, 육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편한 믿음 제일주의가 당시 초대교회도 이러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휩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뭘 많이 강조했을까요? 은혜와 함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저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구원파 구원론하고 똑같습니다.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어? 너 무슨 짓을 해도 너 구원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는데도 내 삶에 어떠한 경건의 훈련도 없고 성화의 열매도 없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철석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삶과 성화의 훈련은 무시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값싼 복음 붙들고 능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없이 절기를 누리지를 못해요. 절기를.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 교회에 오는 기쁨. 그래서 교회 올 때 가슴이 설레이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감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식 이단 교리 사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뭘로 알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 있으면 그의 삶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90%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한국 교인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짜 구원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멘이에요? 세 개 다 맞아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받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영화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칭의, 성화, 영화를 통틀어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스피릿을 배우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잘못된 문화, 옛사람의 문화들을 자꾸 내려놓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아요. 변화되어 가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황금사슬의 구원의 여정을 뭐가 보여줘요? 다름 아니라 7대 절기가 이런 황금사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절기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자라가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또 올바른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7대 절기는 전부 안식일로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7대 절기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이날은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장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겐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이루신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그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원액, 영양분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진수성찬의 은혜의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일만 잘 붙잡으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선언. 나는 하나님의 공급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독립선언하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는 루트를 본인이 딱 잘라버린 거예요. 가출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누가 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부모가 밥도 해주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옷도 사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주고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다 책임져줘요. 부모 아래에 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딱 독립선언을 하고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가출을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 돼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쓴맛을 보는 거예요. 쓴맛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딱 붙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삼손의 머리 위에 권세자, 하나님이 삼손을 딱 붙잡아 주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과 삼손 가운데 교통 가운데 부어주니까 삼손이 능력 있게 원수들을 무찔렀는데 머리를 딱 잘라버리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우리의 삭도는 뭐예요? 머리는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저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너져 버려요. 삼손이 머리 삭도를 댄 것과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다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을 잡아두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요. 아주 엄하게 바로 죽이라. 왜 죽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존재인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기 때문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항상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영역으로 하나님, 제가 제 머리 자르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칠대절기의 축제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7대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유교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붙어있는 절기죠.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죠. 그렇다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달의 시작, 해의 시작,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지만 6월절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6월절을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요? 네. 6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놈의 군대입니까? 오합지졸, 방금 전까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헷갈리고 살았던,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인생들인데 6월절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그분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죠? 6월절을 통과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열려요. 뭐가 열립니까? 우리 복음기초 과정에서 배웠는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요. 속죄는 4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구속, 희생, 유화, 화목, 이 4가지가 속죄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구속은 뭐예요? 노예제도에서 온 말이에요. 몸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 종의 몸값이 딱 지불되는 순간 저 노예 상인에게 있던 소속의 노예가 딱 나에게로 소속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불하신 순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속죄 안에는 희생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뭘 얻었어요? 신적 교환기도 8가지.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전인적인 치유를 받았고, 그가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가 예수님께로 갔으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됐고, 예수님이 대신 희생의 피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영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생,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요한 자가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로 영접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 8가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유화, 이거 뭐예요? 덮을 덮고 마음을 푼다는 거예요. 이 유화가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랬죠. 언약궤 뚜껑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데, 뚜껑을 딱 덮고 이 뚜껑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시은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궤 뚜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희생의 피로 다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로, 시은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제 이 거룩함을 전하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쓰임받아요? 구속, 희생, 유화, 그 다음에 화목.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속죄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요함을 누려야죠.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고, 예수 생명에 우리 마음에 심겼으면 거기서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예수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고 그 마음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진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시 로마 압제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로마에 의해서 불태워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장대에 꽂아서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혔을 때 나 예수 모른다, 예수 이름 저주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를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태워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저주를 못합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터키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요, 저는 이번 우리 금요기도회 사도행전 강의가 마칠 때쯤 꼭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섰던 곳, 그가 걸었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험난한 산을 넘게 했는지, 타우루스 산맥, 거기 넘다가 막아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곳이 험한 산인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 다녀야 했고, 그 무서운 도시들, 풍요의 신이 지배하는 도시, 발전된 철학의 도시, 쾌락의 도시들에서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외치고 살았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버린 줄 알고 그냥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도 또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내적 동기, 그걸 묵상해보고 싶어요. 바울이 걸었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였길래 안정된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 축축하고 단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든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복음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 보고 싶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냐면 다소에, 자신의 고향에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제 곧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이제 곧 데려와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와 구브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말은 뭐 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왜 이 말 할까요?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좀 같이
같이 좀 따라가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터키 성지순례 갑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일평생 이런 경험이 없을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네 삶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진 겁니까? 복음이 변질됐나요? 그때 복음이나 지금이나,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나 지금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씨앗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거 하나 붙들고 내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뛰어넘지를 않는다니까요. 내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밀고 들어오신 은혜로 아무리 나를 찾아오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문 닫아버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기경을 해야 돼요. 자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화되어지려고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의지를 들이며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에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은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잡은 게 아니라 가족 수대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다 먹어야, 떠나기 전에 다 먹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6월절 은혜가 최소한 누구에게는 흘러가야 된다? 우리 가족에게는 같이 공유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상과 가치와 하나님의 스피릿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우리 종, 또 심지어는 가축과 또 우리 집에 잠깐 거하는 손님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를 받아도 그 영향력이 온 가족에 흘러가서 피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어로 인가귀도라고 하죠. 우리 가족들을 복음의 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심겨졌으면 그 예수 생명의 영향력이 최소한 우리 가족에게는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가기도의 역사, 피공동체의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개인 구원도 얘기하지만 이런 공동체적 구원을 자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랍과 그의 가족, 고넬료와 그의 가족, 또 루디아와 그의 가족, 간수와 그의 가족,
이 가족들이 공동체적으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가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교회에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제한다고 잘 지내서 이 정도지, 당신과 내가 지체들끼리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이 형컥하게 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자 사람과 아홉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가 뭐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피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그러면 이 피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고환이 상한 자예요. 이 사람은 씨가 없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예수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자, 누군가를 돌보고 살리고 양육하고 하는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없는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두 번째는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가 배우고 본받고 양육받고 따라갈 목자가 없어요. 영적 리더가 없어요. 이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요. 모압과 암몬은요, 구속사를 대적했던 족속들이죠. 여호와의 군대의 진군을 막고 이 피공동체가 해 나가야 될 사역에 방해가 됐던 사람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내가 공급받는 목자가 없고, 내가 돌보고 섬기는 영적 자녀가 없고,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영원히 핍절해지니까 그의 삶 자체가 구속사를 방해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에 이 풍요로운 은혜, 신앙의 성장도 없이 그렇게 라이프 라인이 없어요. 생명의 관계, 영적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없고 피공동체의 끈끈함도 못 누리면서 그렇게 외롭고 핍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 공동체의 스피릿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아말렉이 타켓 삼아서 공격했대요. 사자가 얼룩말 무리를 공격할 때 어떤 개체에 집중을 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 거기에 집중 타켓이 되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기쁨도 모르고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한데 익명성에 묻혀서 교회 스피릿도 모르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 교인이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으로 연결된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같은 스피릿을 누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의 풍요로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뭐 잠깐 모여서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모이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하는 군대가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그룹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고 진실된 삶의 고백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30분, 40분 잠깐 앉았다가 헤어질 수가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 깊은 나눔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거든. 우리 이종원 장로님 여동생이 목장 모임을 진짜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 모임도 안 오고 어떤 약속도 안 잡는데 그게 절대 영역 최고 우선순위.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여동생 만나려면 그 시간 피해서 약속을 잡아야 오지 그때 보자 그러면 안 와버려요. 우리에게도 이런 좀 뜨거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돌봄을 받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공동체, 함께 더불어 싸우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7절 말씀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패스 오버. 피가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죠.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사기꾼이 있든 도둑놈이 있든 일단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희생의 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런 인간도 교회를 다녀? 그건 내 생각이지. 피가 발라지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6월절 은혜를 주실 때는 누구든지 심지어는 잡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들도 따라 나왔죠. 근데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6월절 절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자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잖아요. 자기 정력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거기를 잘라버려요. 네가 믿고 의지했던 거 그거 잘라버려라.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내가 의지했던 것 전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에 참여해서 6월절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방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간대요. 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바로 이 고난이 뭐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폭탁폭탁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주장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 가치와 사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같은 마음으로 세워가 보려고 하는 자세,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이 뭘로 입증이 되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뭐 감격했다 그러고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교회를 섬길 줄 모르고 오히려 교회에 방해가 된다.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좀 속이 상해도 품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지금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몸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 생활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6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급히 먹어야 됩니까? 왜 급히 먹어야 돼요? 바로 떠나야 돼요. 애굽 그 죄악의 땅, 종노릇 했던 땅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바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는 반드시 뭘 가져와요? 성화를 가져와요. 유월절을 딱 어린 양을 먹는 순간 바로 그 다음날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에요. 누룩을 제거하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유월절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즉시로 떠나야 하는 새로운 삶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구원은 반드시 점진적인 성화의 구원으로 황금사슬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날부터 바로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하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니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쓴 나물은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고욕이죠. 그 맛없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입맛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어요? 옛사람에 애굽에서 살던 바로가 종노릇하면서 공급해줬던 그 세상의 맛에 우리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양식이 달라져야 돼요. 맛이 없어. 예수 막 믿은 사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펴자마자 그냥 침 흘리며 자버려요. 기도하라 그러면 한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딴 생각하다 졸아버려요. 맛이 없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목자가 도와줘요. 이 맛을 잘 길들일 수 있도록 성경 공부하는데도 같이 데려가고 금요 기도에도 데려오고 하면서 자꾸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이 채워지고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꿀처럼 달게 여기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 맛없어 보였던 말씀과 기도가 가장 맛있고 소중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막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입맛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공급받고 살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로 가야 되고, 무교절은 반드시 예수를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공급으로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양식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먹고 계세요? 무엇을 먹느냐가 내 영적인 체질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도 읽고, 그래서 목장에서 도와주고 성경 공부하는 사역훈련에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맛을 보는 거예요. 원복 선포 기도도 맨날 들어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원복 선포 기도, 필터링, 백업 기도, 저널링, 성찰 일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항상 듣고 그래,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실천해 본 사람은 이것이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 은혜로 레마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오고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오는 주관적 맛을 봐요. 경험의 맛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와, 여기에 이렇게 깊은 맛이 있었네, 여기에 이렇게 신령한 세계가 있었네. 공급이 달라진다니까.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이게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하라는 거예요? 직접 먹어보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꾸준히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계속 우리의 포커싱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하려고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에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7일 동안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여호와께 화제 드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7일간의 무교절의 절기 동안에 계속해서 누룩은 제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일을 위하여 계속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왜 오셔요?
교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오십니까? 사람 만나려고 오세요? 나 하고 싶은 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양식이 되도록. 오늘도 내게 그 양식으로 하나님 저를 배불러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의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광야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 되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이 무교절 내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았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 헌신의 결과로 딸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유명 대학에 이름 있는 교수가 됐습니다. 딸은 이 어머니의 헌신에 깊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양수리에다가 집을 하나 이쁘게 지어놓고 어머니를 거기에 모셨어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엄마에게 가서 엄마랑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엄마 뭘 원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네가 잘된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하시다가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원래 이사 오기 전에 다니던 내 모교회가 있는데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다니기가 힘들다. 네가 주말마다 올 때마다 좀 날 데리고 함께 교회 가주면 안 되겠냐. 이게 내 마지막 너를 향한 소원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간간히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유학 가고 막 바쁘니까 신앙생활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래 엄마 모시고 교회 가자 하고는 이제 엄마 모시고 모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딸이 왔다고 그냥 광고 시간에 또 시끌벅적하게 소개를 하니까 어색하고 또 무안하기도 하지만 엄마 얼굴 봐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예배가 마치고 엄마는 그 목장 모임 한다고 가고 너 여기 카페 앉아 있어라 해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 또래쯤 되는 젊은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335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유쾌한 소리가 아니야. 속으로 그랬대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뭘 저렇게 씹어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기분 나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당신 그 대학 기부 입학 좀 어떻게 좀 손 좀 어떻게 길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서 단칼에 거절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었는데 옆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오셔서 차를 몰고 가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우리 딴 교회 가자. 내가 오늘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는데 이런 데 엄마 있으면 엄마까지 물들 것 같아. 더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아. 그래서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는 20년 넘게 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밖에 안 보였는데 너는 딱 하루 와놓고 본 것도 많다. 그 정색하며 한마디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엄마의 신앙 철학은 교회를 주님 보러 오셨구나. 주님께만 집중하셨구나.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까마귀 눈으로 보려면 뜯어먹을 게 너무 많아요. 험담할 것도 많고 욕할 것도 많고
지적할 건 또 많고. 그러나 우리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돼야죠. 우리가 사람 보러 옵니까? 헷갈리는 그 집사 보러 와요? 나 힘들게 하는 그 장로 보러 옵니까? 주님 바라봐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시작이 되고 무교절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양식이 내게 깊이 공급되어지면 내 삶에 뭐가 열려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축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영생,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은 기쁨이다. 이 놀라운 기쁨의 세계가, 이 신령한 세계가,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뒤지고 냄새나는 소문 다 모아서 그런 것이나 전하는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전락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6월절 무교절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구원파식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피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